누가 3장 6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467쪽입니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늘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의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 영혼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녹록히 녹아들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오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희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치료하심을 통하여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직장 생활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직장이 견고해 주게 도와주셔서 다시는 주일 어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이 연약하지만 믿음 붙들고 나왔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혜가 짧고 지식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종의 혀에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하고 듣는 자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고귀한 뜻을 이해하고 소유하는 축복의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눈을 뜨면 앞길이 확 펼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또 흐릿흐릿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근데 무슨 좋은 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도 이전 같지 않고요. 인간관계도 아직 풀리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의 문제 여전히 꼬여있고 물질의 문제 잘 풀리지 않는데 무슨 좋은 날이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날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수만 가지 방법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만난 다음에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또 무너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만나 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건강이 나빠져도 뭐 하나 붙들어라? 믿음 하나 붙들어라.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도 뭐 하나 붙들어라? 믿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붙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뭘 잃어버리냐? 요 믿음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 관계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들의 재능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또 개인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늘 뭐를 말해야 되느냐? 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하나님 분명히 만나고 돌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천을 이루는 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점점 권세가 커지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권세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월권과 불륜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합리화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왜 왕의 권위에 월권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권세를 얻었으면 신실하고 정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권세 가지고 불륜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령관으로 올라가요. 지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가 지위가 높아지게 되니까 그 사령관이라는 권세 가지고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앉힙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울 왕의 집안에, 사울 집안의 실세가 되어져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역을 다스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읽은 것처럼 어느 날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간을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됐던 이스보셋이 왜 당신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와 통간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사령관이라는, 군대 장관이라는 지위, 권세를 가지고 왕을 짓누르면서 자기가 저지른 불륜, 이것을 왜 나한테 돌리냐라고 말할 때, 합리화시킬 때의 지금 이리의 상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 가지고 왕하고 대결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왕이 준 거잖아요. 왕이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나라를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말을 무시할 수 있냐? 권세를 줬으면, 그죠? 자기 일을 잘하면 되는데 왕을, 그죠? 자기 신하 다루듯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죠? 가로막기도 하게 되어지고요. 더군다나 다윗 군사하고 싸워가지고 이겨 돌아오는 날에는 그 권세가, 그 힘이 엄청나게 높아져 가지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세, 힘을 가지고 다윗 군사하고 싸워서 이겼다면 더 자기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왕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고 그 권세는 누가 준 거냐?
아버지 사울 왕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의 식구들을 거느리고 그 사울 왕의 모든 민족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이스보셋이 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나 때문에 너희들 어디에 다윗의 손에 넘겨가지 않는 것, 이거 감사해야 되지 않냐. 내가 하는 이 행동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너희들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 덕분에 응? 다윗의 손에 넘어가지 않은 것, 이거 감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 아브넬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믿음 붙들고 살지 않으면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권세 가지고 월권하는 자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왕은 할 수 있어요. 왜? 부하잖아요. 그 권세를 누가 줬어요? 왕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월권을 하고 이렇게 불륜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를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권세 가지고 월권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그 권세 가지고 뭐 해요?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왕의 첩 리스바와 통과를 한다. 아무리 자기가 그런 권세를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거는 민족의 윤리를 뒤흔드는 사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권세 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령관의 권세를 줬으면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나쁜 짓을 해놓고도 자기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럼 지금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지금 다윗의 손에서 지금 넘어갈까 지금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울왕의 가족들, 사울왕의 여인들, 이런 여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내가 다윗왕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겨서 너희들을 보호할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오히려 그 여인들을 탐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에게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건 나쁜 일, 죄악을 짓는 일, 망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할까? 주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웅성웅성 거려요. 아브넬이라는 장관이 아무리 권세를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야, 저러서는 안 되지 않냐. 왕을 자기 부하처럼 대우하는 신하가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방인도 하지 않는 저 추악한 일을 저지른 저 아브넬, 왕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소리가 계속 지금 왕의 귀에, 이스보셋의 귀에 지금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런 짓만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라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아브넬이 하는 행동, 아브넬이 말하는 모습 가만히 듣니까 마음속에 힘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갈등이 일어나느냐? 야, 저 월권한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 아버지 사울왕의 첩과 통관했는데 그것이 합리화시키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한들 저 사람이 과연 들을 수 있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저 행위를 오늘 막지 않으면 이 민족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냐. 그런데 사실 아브넬의 군대 힘이 무섭잖아요.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그의 칼이 두렵잖아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떡하냐.
저 아브넬이 우리 집안의 사령관, 이 나라의 사령관 된 거 참 부끄럽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이 월권하고 저 사람이 통관하는 건 내가 말 안 하자니 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또 그의 권세 내가 말하자니 내 왕권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요. 믿음이랑 거룩함을 붙들지 못하면요, 힘 가지고 월권하는 사람들, 불륜하는 사람들 아무 제지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힘에 그냥 눌려 지낼 뿐. 근데 믿음이란 거룩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 칼이 두렵고 그 힘이 내가 나를 짓누르는 어떤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보셋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내가 믿음 붙들고 아브넬에게 월권과 불륜은 망하는 길이다라고 내가 한번 말해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내가 강하게 한번 외쳐보리라.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그의 군대가 내가 사실 두렵습니다. 그의 칼이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당신이 하는 이 일은 죄다, 죄악이다라고 내가 강력하게 한번 말해보리라. 아무리 권세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월권은 정당화되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왕의 여인을 탐하는 것 자체는 죄악이다. 내가 강하게 그에게 한번 말해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패망한다고, 망한다고 반드시 내가 한번 말해보리라. 그리고 아브넬을 불러서 말합니다. 당신이 향한 이 행동은 망하는 것이라고, 죄악이라고. 당신이 얻은 군대 장관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얻은 것이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얻은 것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외쳐봅니다. 내가 얻은 권세는 아버지 사울왕이 준 것이기 때문에 사울왕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욕되는 일은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해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월권과 불륜의 도구가 아니라 나라를, 민족을 지키는 지혜 이것이다라고 외쳐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월권과 불륜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이스보셋이 그 외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사울왕을 섬겼던 이 아브넬을요 다시 한번 뭐 해주고 싶어요? 기회 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사울왕 때의 이 아브넬이 얼마나 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죽게 되어지니까 지금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보셋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게 되어질 때 그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이 지적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아브넬을요 다시 뭐로 만들어 주냐? 이스보셋을 통해 가지고 이스보셋을 위해서 다윗 사울 왕의 왕조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줄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 게 이해됐어요? 조금 있다가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에게 딱 한번 기회 줬는데 그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흡수했으면 이 아브넬은 뭐 했냐? 이스보셋 다음에 또 이스보셋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계속해서 군대 장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것을 받지 않게 되어지잖아요. 권세는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해야지 왕을 대적하는 것, 이게 악이다.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아브넬에게. 아무리 사울 왕을 위해서 일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첩하고 통관하는 것은 뭐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월권을 하게 되어지니까 다시는 그 권세 못 쓰게 만들어주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권세, 그 힘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게 되지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브넬의 씨를 말려주세요. 돌아설 기회를 주었는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넬을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냐면요, 얻은 권세 가지고 나라를 세우지 않으니까 이 아브넬의 집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요, 이스보셋이 왜 우리 아버지 첩과 통관했느냐라고 지적했잖아요. 야, 내가 통관 좀 하면 어떠냐? 저 여인 혼자 저렇게 놔두는 것보다 내가 데리고 살면 어떠냐? 너희 아버지도 없는데.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시켰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이 자기를 지적했다는, 자기가 왕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스보셋이 자기를 지적했다는 그거 하나 괘씸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라를, 북쪽 지역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느냐? 다윗에게, 남쪽에 있는 다윗에게 갖다 바쳐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화친하러 갑니다. 다윗이 오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오라 그럴 때 뭐 하라 그래요? 자기의 옛날 부인 미갈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갈을 다른 사람 아내가 되었는데 뺏어가지고 가잖아요. 그 다윗이 옹호해줘. 그래, 당신과 나랑 이제 한 나라가 되자 해가지고 굳게 맹세하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보세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왔다가 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압 장군의 아우였던 사람을 요 아브넬이 전쟁에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마음속에,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인데 요압 장군의 마음속에서는 아브넬이 원수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그 나라를, 북쪽 지역을 다윗에게 바친다고 가지고 와서 화친을 맺고 돌아갈 때에 요압 장군이 부하를 시켜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오려냐? 아브넬을 그냥 가지 말고 와서 차 한잔 마시게 해라라 데리고 오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돌아가다가, 야, 다윗 왕이 나를 선대했는데 이제 다윗 왕을 지키는 요 요압 장군마저도 나에게 축하를 해주는구나, 축복해 주는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뛰어갔어요. 근데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칼 가지고 배로 팍 찔러버립니다. 칼끝이 뒤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꿈에서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사무엘하 3장을 계속 쭉 읽어보세요. 지금 그 나온,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권세 휘둘렀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눈 보이는 것 없이 막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막 달려버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칼에 찔려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뭐 돌아설 기회를 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돌아설 기회를 줬는데 돌아서지 않게 되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건 하나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집이 강성하게 되어진 복을 받는다. 저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저주의 복. 그 한 사람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버리게 되어지게 되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변하여 화가 되는 그 복을 이 아브넬이 받더라는 거예요. 훗날에 권세 잡은 자가 월권하게 되어지게 되면 인생의 때가 파멸되어진다는 교훈을 남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 잡은 뒤에 함정을 조심하는 것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 어떠냐 한번 보세요. 월권 합리화시킵니다. 불륜은 정당화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저는 확실하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며 나아라고 가르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기며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주는 권세 가지고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맹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권세는요, 넘어짐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에게 주시는 권세, 이것까지 뭐였냐?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써야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권세 가지고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가지고 월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권세, 하나님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이 권세, 이건 누가 줬는지요? 마귀가 주는 권세는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요,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가 주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권세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월권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월권하게 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돌아설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월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워가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군대 장관으로 만들어 주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기회를 무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어떠냐?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때를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월권과 불륜을 저질 수 있냐? 왜 그래요? 한마디 하나입니다. 결론은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월권인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불륜인지 몰라요. 믿음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 붙들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이 월권인지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자예요.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뭔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숫자가 주는 권세는 없어도 하나님이 펴준 하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신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권세 가진 사람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사용하고요, 마귀에게서도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이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늘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자가 나를요 만지지도 못해요. 이 권세 가지고 있으면요, 귀신도요 울고 떠나갑니다. 근데 귀신이 나랑 같이 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권세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월권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교회를,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게 되면 악한 사람 일절 틈 못합니다.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저렇게 망했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디자인한 교회를 세워가고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되면
친구 잘못 만난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내가 그것 가지고 월권하게 되어지니까, 그것 가지고 불륜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은 누가 오냐? 마귀들이 꼬이게 되어지고 안 좋은 친구들이 꼬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요, 신기하게도요, 질서를 행하게 되어지고요, 정결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요, 대학 나온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세계를 걸어갈 때 나타나는 징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세요. 대학 나왔다고 불륜 안 해요? 많이 배웠다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저 월권 안 합니까? 하극상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요, 그 권세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신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권세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가 회사의 사장이고 자기가 돈이 좀 얼마 있고 그것 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행세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한다는, 왜? 교회에서 그런 월권하는 것은요, 뭐예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확실한 신자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은 숫자가 모인다 할지라도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권세, 이것 가지고 뭐 하냐?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질서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정결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질서를 행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륜죄 이거요 가장 나쁜 거예요. 왜 나쁜 줄 알아요? 다른 죄는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사해줘요. 근데 불륜의 죄는 회개해도요, 그 불륜이 그 몸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 가지고 뭐예요? 질서 행하지 아니하고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요거 알려주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인은요, 금이나 인이나 동이나 두보롯 이것보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하늘 능력이 없으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찾아요. 신을 찾고 두보롯을 찾습니다. 왜? 땅의 권세는 숫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권세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되냐? 하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 이 성령의 권세가 내게 있으면 나는 당당하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가지고 뭐요? 한 영혼을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을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타고난 이 성향적 기질이 남을 지시하는, 남을 리더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과 내 말이 좀 안 맞으면 아무리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시해야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아무리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르쳐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다 할지라도요, 나보다 위에 있는 지도자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폄하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엊그저께 우리 6월 1일 날 그저 지방선거 했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비록 안 됐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들이 잘 되도록 내가 협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업신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적은 무리가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당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를 원해요. 하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 가지고 뭐냐? 질서를 지켜나가며 정결을 유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권세 속에 뭐가 있냐? 질서가 있다.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질서 지키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질서, 정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질서도 없고 뭐도 없고 내가 좀 한번 변화시키려고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변화시키려는 건 아니라 누가 변화시켜주는 것이냐?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내하고 맞지 않으면요, 교회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신성 기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거 믿으면 돼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내가 진짜 뭡니까? 하나님 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 디자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영혼을 살리는 내가 협력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질서를 세우고 정결케 하면 내 그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하여 이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질서를 세우고 정결케 되어지게 되면 내 정결케 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뭐냐? 우리 민족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정결하게 삶을 살아도요,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은 인간관계들, 세월이 가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건강 문제, 여전히 꼬여있는 물질 문제들, 그저 해결 안 되는 자녀 문제들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질서 지키고 믿음으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변화를, 그 질서 속에 나의 꼬부라진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삶 자체가 무질서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질서와 정결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줘요? 그 사람이 지키는 질서, 그 사람이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모든 더러워졌던 것들이 깨끗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 주셔요. 번성케 되어지는 복을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특별히 한 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킨 질서 하나가 그 주변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이름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저 정결케 되어지는 그 모습 하나 통해 가지고 더러워졌던 모든 주변들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남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6월 이 한 달 동안 이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키고 정결케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 스스로 걸어다니는 복음이 되어지면 결국 뭐예요? 주변 사람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살리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삐까번쩍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 정결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이 교회 하나님 소망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디자인하신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복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 질서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이 있을 때 정결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서를 지키고 정결케 하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교육이 훌륭해서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 자체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첫째가 질서라고 오늘 말합니다. 또 하늘의 권세의 놀라운 힘은 스스로의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넬 정말 좋은 세월 오래 살 수 있었지만 그 장관의 권세 하나 가지고 왕위에서 월권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좋은 권세 몇 날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권세로 질서를 지키라고, 그리고 그 권세로 깨끗하게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하늘 권세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지팡이나 전대 없어도 하늘 권세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이 권세 부어주셔서 이 6월 한 달도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